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05쪽이 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의하러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인사만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이 교회가 더 풍성합니다. 브라질에서 오셨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주는 독일에서도 오셔가지고 또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예, 참 세계적인 교회지요. 그렇죠? 예, 저희 교회가 세계 만방에 이렇게 퍼져갑니다. 감사합니다. 시편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하여 말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참 이 복은 모든 사람들이 받기를 다 원하지요. 또 복이 있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자, 옛날 우리 어르신네들 보면 얼마나 이 복 받기를 소원했고 또 갈망을 했으면 밥그릇에도 복복자가 다 써져 있고 숟가락에도 써져 있고 옷장에도 써져 있고 벽지에도 다 써져 있고 방석에도 복복자가 써져 있고 베개에도 써져 있고 이불에도 써져 있고 심지어 옷에서도 다 그런 복복자 글자가 다 써져 있지요. 이거는 우리들의 눈에 띄는 모든 곳에 다 새겨 놓음으로 인하여서 복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을 표현을 했던 것이지요. 우리 오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으면 다 복받는다라고 하는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 복이란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복이 없는 인생은 불행합니다. 복이 있어야 행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복이란 뭐냐? 여러분들에게 이 복이 뭐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대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누가 물어보기 전에는 복에 대해서 잘 알 것 같은데 막상 물어보면 대답하기가 망설여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복이란 무엇일까? 그래서 제가 네이버에 있는 이 국어사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삶에서 누리는 좋고 만족할 만한 행운, 또한 거기서 얻는 행복, 이것을 복이라고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배당되는 몫이 많은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좀 어렵습니까? 그래서 어떤 여인이 이렇게 복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자입니다. 가장 행복한 자입니다. 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왜 내가 이렇게 복이 있느냐 하면은 아직도 훌륭하고 인자하신 그리고 건강하신 부모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전히 지금도 내 옆에서 늘 나를 감동시켜주는 남편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스러운 딸이 있고 개구쟁이 아들이 지금 나에게 있습니다. 비록 세상에 어떤 재산도 권력도 명예도 세상적인 어떤 사회적인 직위도 그렇게 높지는 않다 할지라도 나와 우리 가족 모두가 건강하게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가고 있으니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가 있고 행복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만히 보게 되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말하는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건강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화목의 문제입니다. 즉, 내 자신의 만족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든지 내가 만족하면은 그게 행복이라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복에 대해 복은 뭐라고 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설교 중에서도 늘 많은 말들을 듣죠. 하나님을 잘 섬기면은 복을 받습니다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때에 여러분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재산의 풍부함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무병장수를 말을 했고, 성공과 번영을 얘기를 했고, 그리고 자녀들이 잘 되어지는 것,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복이라고 말씀을 또 교회에서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전부일까? 만약 이런 것들이 복의 전부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바울을 비롯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말 복을 받지 못하는 자들인가? 이 땅의 초기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에 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는 그런 믿음의 선배들도 그러면 복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을까? 과연 복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습니다. 이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이 복을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대표적인 것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이 복이라고 할 때는 베리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 베리카라고 하는 것은 물질, 소유, 번영 이런 것을 의미했습니다. 특히 창세기 1장 22절이나 28절에 보게 되면은 이 내용이 잘 나와 있지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것, 이것을 바로 베리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28장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성읍에 들어가던 또 들에 나가던 떡반주를 만지던 거기에서 복이 있다. 몸의 소생들, 토지의 소산물들, 심지어는 우양과 가축들까지에게도 복이 미친다라고 하는 것, 여기에서도 베리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이 복에 대한 단어가 아쉬레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행복이라고 하는 의미를 말을 합니다. 시편 32편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지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리워진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서 복이라고 할 때는 바로 아시레를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65편 4절에서도 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라고 할 때 이 복도 아시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시편 오늘 1편 1절에서 2절,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는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나올 때에 오늘 여기에서도 아시레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시레라고 하는 이 복의 단어를 종합을 해보게 되게 되면은 이런 얘기예요. 허물의 사함을 받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 택하셔서 주님의 뜰에 거하는 이런 자, 또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말씀을 묵상을 하고 또 그 길로 행하는 자, 이런 자들이 아시레의 복을 받는다, 아시레의 복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베리카하고 완전히 다른 복이다 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제시한 삶의 길을 똑바로 걸어가는 것, 그 자체가 아시레 복이라 이 말입니다. 이거요,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은 예수님 당시에 때도 이 아시레라고 하는 단어를 물론 이 아시레는 히브리어예요. 그러나 그 아시레의 의미로 복을 사용했던 게 대표적인 게 마태복음 5장에서 말하는 팔복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8가지의 복을 말씀을 하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할 때 그 복도 심령이 가난한 자의 이 복은 아시레의 복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애통하는 자, 온유하는 자, 의에 줄이고 또 이렇게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 의에 줄이고 고난을 당하는 자들은 다
아실의 복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다르죠. 완전히 다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러분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에는 물질이나 건강이나 성공을 의미하는 이 베레카의 단어든지 안 그러면 행복을 의미했던 이 아시레의 이 모든 것을 다 한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복 이 말로 번역을 했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성경 이 신약 성경 영어 성경에서도 또 이 두 단어를 다 브레스라고 이렇게 영어로 써져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우리가 이 원문을 보게 되면은 그 깊은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첫 번째 이 주 안에서 하는 이 행복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아시레인데 이 아시레의 이 복을 받는 사람들이란 어떤 사람인가? 오늘 1절, 2절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 말은 그러니까 베레카가 아니고 이 아시레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러면 이 아시레는 행복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 말을 좀 더 자세하게 명확하게 명쾌하게 해석을 하면 행복한 사람은 그 말입니다. 그렇게 읽어주는 것이 좋죠. 행복한 사람은 첫째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이 말이에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여러분 여기서 악인의 꾀가 뭐입니까? 이 악인의 꾀는 하나님을 떠난 이 죄인들의 달콤한 속삭임이에요. 죄인들의 달콤한 속삭임. 그런데 그 처음에는 달콤한데 그 나중은 끝은 완전히 멸망이다 이 말이에요. 파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악인들의 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보십시오. 세상은 온통 지금 악인의 꾀로 지금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그 꾀에 다 빠집니다. 특히 요즘에 보게 되면 그 보이싱피싱이라고 있지요. 그 본부는 전부 다 뭐라고 했습니까? 또 다르게 얘기했습니까? 다 알아들어요. 중국의 본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전화로 이 꾀죠. 근데 이게 속아나면 그 돈을 빼내서 보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을 우리나라 젊은이들을 꼬드깁니다. 한 건당 얼마를 주겠다. 그 꾀임에 넘어가서 젊은 날에 감옥에 들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하루 종일 우리가 식당에서 또 공장에서 일을 하면 몇만 원밖에 못 받아요. 그것 가지고 어떻게 돈을 벌겠느냐 하면서 꾀해기 시작을 합니다. 술집에 들어가라. 노래방에 들어가 도우미를 해라. 도박을 해라. 내 돈을 벌 수가 있다. 한 움큼 질 수가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를 꾀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생을 파탄시킨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악인의 꾀입니다. 악인의 꾀에 여러분 그러나 빠지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내 마음속에 두고서 묵상하는 자는 행복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정말 행복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여기서 죄인의 길이란 뭐예요? 죄인의 길은 하나님의 이 길에서 떠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이 법의 길에서 떠나는 자가 죄인의 길인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죄인의 길에 절대 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행복한 사람은 거기 가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행복한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여러분 여기서 오만하다 이 말은 업신여기다 그 뜻입니다. 입을 삐쭉삐쭉거린다 그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거만하게 말을 한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오만하는 자는 하나님의 이 진리를 조롱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어리석다라고 업신여기기도 합니다. 그럼 이게 오만한 자들입니다. 1절에서 보게 되면은요, 가만히 보면은 여기에서 따르지 아니한다, 서지 아니한다,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이 세 가지가 나오죠. 이 모두는 이 동사는 완료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완료형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인 거 아니? 지금 시작되어졌던
진즉부터 시작되어졌던 그 행동이 지금까지 계속되어진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은 한결같이 그 뜻이 되겠죠. 한결같이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그 말이에요. 한결같이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한결같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게 행복한 자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행복한 사람은, 진짜 행복한 사람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네 번째 말씀을 하지요. 여러분, 여기서 율법을 즐거워한다고 하는데, 이 율법, 토라, 이 율법이 뭐냐면, 본래는요, 이 율법의 이 단어는 화살을 쏘거나 어떤 물건을 던져 특정한 지시물을 가리키는 때에 본래는 율법이라는 단어를 처음에는 사용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흘러서 이제 방향을 모르는 자들에게 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 지시해 주는 거, 그릇 행하는 자들에게 올바른 어떤 이런 규범, 교훈을 해 주는 거, 그래서 지시, 훈계 이런 뜻으로 이 율법을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바른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방향, 이것을 지시하고 교훈해 주는 게 율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어떻게 보게 되면 이 율법은 하나님께로 가는 나침반과 같은 거예요. 방향성을 지시해 준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무슨 뜻이 모르겠습니까? 율법, 말씀을 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분별 안 됩니까? 말씀에 들어오면은 그 방향 정확하게 길이 제시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나침반과 같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현대는요, 지금은 속도의 경쟁이라고 얘기를 하죠. 어느 속도가 승패를 가른다 얘기를 하는데, 엄밀하게 보게 되면은 방향이 없는 속도는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면은 생명에 이르는 방향도 있고요, 죽음에 이르는 방향도 있다 이 말이에요. 어느 쪽으로 가느냐가 중요하지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한 말씀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이르는 방향을 정확하게 제시해 주는 생명의 이 나침반과 같다 이 말입니다. 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 이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한다 이 말은 하나님께 이르는 방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이런 삶, 바른 방향, 이것을 제시해주고 교훈하는 이 말씀을 생명으로 여긴다 이 말이에요. 생명으로 여기고 마음속에 두기를 기뻐하는 그런 자는 행복한 자다 이 말입니다. 오늘 시편에서 말씀하시는 게 이 말씀이에요. 마음속에 이것을 생명처럼 여기면서 좋아하는 자들은 정말 행복한 자다. 그래서 복이 있는 자들은 율법에 마음을 두고 계속적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소리를 기뻐 듣는 자다 이 말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내 생명처럼 여기고 그리고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1절에서 2절까지 행복이란 딱 요약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세상의 이 행복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의 이 행복은 소유의 문제고 건강의 문제고 그리고 화목의 문제고 자기 만족의 문제라고 했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다 이 말이에요. 기준이 완전히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는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냐면은 제사함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의로움부터 시작이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출발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자기 만족을 행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이 세상은요, 내 제사함 모릅니다. 거룩함 모릅니다.
이거 신경 쓸 일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있는데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인데, 그런데 그것이 마음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구체적으로 행동이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동이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요, 이런 사람, 정말로 세상의 이 꾀에 따라가지 아니하고 악인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정말 여호와의 말씀을 내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총을 내리는데, 어떤 은총을 내리느냐? 3절에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면서 악인의 길에 다니지 아니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여러분, 여기서 심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 심다, 이 말은 본래가 옮겨 심다 그 뜻입니다. 옮겨 심다. 그러면 나무 스스로가 내가 옮겨 심는 것 아니에요. 누군가가 옮겨 심는다 이 말이에요. 그 누군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옮겨 심는다 이 말입니다. 정말 그 말씀을 가슴속에 품고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다가, 그를 뽑아다가 시냇가에 옮겨 심는다 이 말이에요. 그 시냇가가 어디예요? 은총의 자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척박한, 죄에 척박한 광야 같은 그런 삶에 사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뽑아서 은총의 자리로 심겠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된 자입니다. 이게 진짜 행복한 자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절을 따라 과실을 맺는 겁니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 행사가 다 형통하다 이 말이에요. 형통하다 이 말은 번영하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형통하다는 번성하다. 여기서 이제 베레카로 나오는 거입니다. 여러분, 베레카가 먼저예요? 아슈레가 먼저예요? 아슈레가 먼저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되어진 자는 그 뒤에 따라온다 이 말입니다. 베레카는 따라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앞길에 장애물을 다 제거해 주셔서 계속적으로 탄탄하게, 평탄하게 만드실 것이다.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럼 두 번째, 주 안에서 행복한 사람과 이 악인들의 결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같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베푸시는 이 은총은요, 시냇가에 심어진 이 은총은요, 이 땅에서만 끝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은 천국에까지 계속 이어지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요, 예수님께서 최후의 심판을 말씀하시는 게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그 25장에서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나 양과 이 염소의 비유를 해서 최후의 심판을 얘기를 하시는데, 장세 전부터 예비되었던 하나님의 나라를 그 기업으로 받는 자들, 이런 자들,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양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는 자, 악인들의 꾀에 묻혀서 그 길에 서 있는 자, 그런 자들과 마귀들은 예비해 놓은 곳에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 악인들은 의인들의 해중에 들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절대 들어올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악인들의 삶도 알지만은 의인들의 삶도 다 보고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6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인정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기서 인정한다 이 말은 내가 안다 그 말이에요. 안다.
의인들이 어떤 길을 갔는지, 어떻게 살았든지 생생하게 보고 알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악인들의 그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그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그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서 주님을 따르는 거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그것이 좁은 길이에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경멸을 받기도 했어요. 그러나 내가 다 안다. 그렇게 사는 거 다 안다, 이 말이에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기 위해서 그 많은 것을 포기했던 거 내가 다 안다. 의의 길로 가기 위해서 그토록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을 흘러대는 그거 다 안다. 내가 씻겨주겠다. 그 말씀이겠지. 여러분, 이거 얼마나 행복한 말씀입니까? 계시록 14장 13절에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여기에서도 이 복이 있도다, 이 말은 아시리를 사용했던 말씀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복 있는 사람이 누구다고요? 한마디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땅에서 얼마를 가졌고 어떤 것을 누렸고 어떻게 살았던지 마지막 그 기준이 주 안에서 죽었느냐,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영원한 하늘나라의 은총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여러분, 내 인생이 불행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행복하다고 여러분 생각을 합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그렇게 여러분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의 기준을 놓고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을 놓고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세상 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 아버지의 이 말씀을 따라 사는 자는 행복하다. 주께서 택하신 자들의 뜰에 거하는 자는 행복하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 성도들은요, 이런 세상에 줄 수 없는 이런 신령한 복을, 행복을 지금 여러분 우리는 누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어느 누가 뭐래도 우리는 이 행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준으로 보면 나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세상에서 그 어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그런 행복한 사람인데, 그런 행복을 내가 누리고 있는 사람인데, 내가 세상의 기준에, 세상의 그 기준으로 인하여 내가 생각하면서 나는 불행하다, 나는 없다, 나는 참으로 불쌍한 자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행복한 자, 참으로 행복한 사람은 소유 때문에, 건강 때문에, 재물 때문에 만족하는 자가 아니다. 그거는 세상 사람들의 기준일 뿐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행복한 사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품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 제사함을 받은 사람,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 하나님께서 시냇가에 옮겨 심은 나무처럼 척박한 이 광야의 땅에서 내가 살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은총의 자리로 옮겨서 내 모든 행사가 형통하게 해주신다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에일교회 모든 성도들 이런 아실의 행복을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 위에도 이런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우리들의 모든 삶이 형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복 있는 사람이 누리는 행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
우리는 세상의 기준에서 나는 불행하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세상의 꾀에 빠져서 악인의 꾀에 넘어가서 죄인의 길에 서며 오만한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오늘 우리에게 다시금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라, 말씀 속에 살아가는 자,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는 자, 내가 시냇가에 옮겨 심어놓으라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행복이 있었음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 행복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이 행복을 부여잡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기쁘게 즐겁게 복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